여러분, 7월 26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처방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시기와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낮아지심이에요. 또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이고 또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만연해 있는 그 자랑과 교만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 상에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우리 가운데 흐를 때 그 자랑과 교만과 분쟁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교만해집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을 이뤄서 서로 다투면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교인들의 모습은 십자가가 빠진 그런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면 허무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불쌍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항상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저주일 뿐이고 죽음을 위한 형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이 부활의 산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에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약속된 소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이 1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 12절에 기록된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된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씀 때문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린 처방은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미 전한 부활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일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과거의 습관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복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그들의 삶을 복음에 맞추는 작업들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바울이 자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양육했음에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대로 다 깨달을 것 같으면 정말 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 목회라면 정말 할 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활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부활이야말로 어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알게 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확실히 이해해서 그 마음에 심어 놓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미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 이 생명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헛되이 믿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이는 뭐예요? 어떤 목적이나 계획성 없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특히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 보면 지금 현재형이에요. 복음을 지키고 옳게 믿는 자는 이미 구원 가운데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 구원에 속해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헛되이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당과 분쟁, 그런 또 간음죄, 그리고 시장에서 송사를 즐기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제물의 문제,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믿는 믿음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이미 들은 바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만이 성도가 이 땅에서 지속해야 할 아름다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듯 주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결국 어떤 환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생각으로 올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해결이면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아직도 살아있으므로 주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의 조작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부활은 갑자기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인류, 모든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상할 수 있는 꿈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제자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어떤 사건이든 두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한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직접 보았어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두 명만 있어도 확실한데 두 명을 넘어서 500명의 증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이 500명의 증인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대 시대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를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것은 바울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거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만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의 회심에 있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헌신적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색출해내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비교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가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온 사회에서 얻은 잘못된 세계관을 성경적인 것으로 바꾸지 못하면 헛되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거야말로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도 헛되이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내게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게 산 소망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또 불쌍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던 그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 나의 믿음의 가치관을 해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